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세 번째 주 메시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왕국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이 본문은 주로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의 이 기도는 심지어 로마서 2번의 개요 안에서 본이 되는 기도의 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이 개요를 작성할 때 마태복음 6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결정 연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로마 숫자는 이영재님께서 1996년에 출간한 책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1996년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영재님이 일생 동안 가장 높이, 가장 클래식하게, 가장 내재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번은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A, B, C, D번 이 중점에서 제시하고 있죠. 잠시 후에 우리가 칠판에 쓴 이 내용들을 함께 더해야만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됩니다. 제가 칠판에 쓴 것들은 사실 이 아침 부흥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 먼저 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의 존재 안에, 그의 기도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전,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제 자신도 이것을 외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외워야 합니다. 로마서 2번은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개요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이제 평행하는 하나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 말했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이죠. 그러나 이것을 읽어본다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한 방면에서는 기도하는 방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떡과 생선과 달걀을 얻음으로써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육해공의 모든 풍성을 상징하죠. 이것을 이러한 성령을 얻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넣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결과 우리 자신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로마서 4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서 1번처럼 그렇게 높은 상태에 있지 않죠. 대부분은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하지만 조심해야 하죠. 우리의 목표가 사람일 때에 오히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4개의 로마 숫자는 솔직히 말한다면 30분 안에 다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서두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점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번 하면 조감을 해서 보겠습니다. 큰 각도에서, 큰 방향에서 본다면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마태복음 6장에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기도이죠. 로마서 3번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이죠. 겉보기에 마태복음 6장과 평행한 부분이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중점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익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권익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먼저 이 로마서 4개를 가지고 두 사람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형제자매님들, 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책은 너무나 클래식한 책이죠. 이영재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클래식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기 원합니다. 아침북 말씀 1일차에 보시면 성경 본문 옆에 1, 2, 3 이것을 밑줄 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셨고, 일반적인 사람. 두 번째, 그분은 경건한 사람, 복실한 사람 혹은 소위 경건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신성한 것들을 달성하고 획득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생략부요로 생략되었으니 전부 적어보세요. 심지어 단순히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조차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여 어떤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니 이미 아마 좋다고 생각하겠죠. 빌립보서 3장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죠. 좋죠.
하지만 이영재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대단한 것인데 한번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 1일차 말씀입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사람이셨다. 이것을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사람이셨다.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로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을 한번 보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죠. 물론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탄이 그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의 괄호가 있습니다. 입지와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됨.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탄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1일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1일차입니다. 1일차에는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9절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4장 30절이죠.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둘씩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일 안에서 주일 집회 때 지역 안에서 암기해서 말해볼 수 있겠죠. 네 가지 아닌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존재 안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 이것들을 다 암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단어들을 연결할 때 우리가 참되게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에는 아주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많이 읽으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점이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첫 문장입니다. 주님의 모든 기도는 신성한 사실들이다. 신성한 사실들. 신성한 사실들이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드린 기도는 간절히 구하거나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분께서 드린 기도는 모두 신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신성한 사실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여기 보십시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주님께 자신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지 않은 것을 기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신성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주님, 저는 한 주부로서 우리가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기도이다.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비춤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말할 시간이 부족하죠. 로마서 2번에 있는 키워드들을 먼저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좋습니다. 주 2일에 아침부의 누림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리영재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신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는 바로 생명과 관련된 기도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생명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왕국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에 관련된 기도이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본보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만이 고민이 된다는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국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본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마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있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는 기도이죠. 먼저 3중 찬양이죠. 먼저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인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어하는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기도는 경건한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2일차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것은 아들과 관련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처음부터 신성한 삼일성으로 시작하죠. 신성한 삼일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3일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단락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 칸마가 있죠. 여기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여기 마침표까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가 있죠. 우리의 필요는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양식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 일용입니다. 오늘을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내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한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한다면 오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관한 것이죠?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어느 쪽이 먼저여야 합니까? 모모와 같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그럴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타인, 사탄, 이것이 바로 방어하는 기도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찬양하는 기도이죠. 찬양하는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됩니다. 왕국은 무엇과 관련되죠? 아들과 관련됩니다. 능력은 무엇과 관련되죠? 영과 관련되죠. 영광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아버지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신성한 삼일성이고 끝도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시작도 삼일성이고 식삭도 아버지고 끝도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방어하는 기도가 더해집니다. 좋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 4일차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오늘의 읽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 본다면 좀 분량이 적습니다.
무엇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 먼저 첫째로는 신성한 삼일성을 위한 것이지만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리고 방어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다 있죠. 일용할 양식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려 구출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3절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본다면 이 구절이 마태복음 6장과 평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평행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아주 많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은 왕국이라는 문맥 아래에서 컨텍스트 아래에서 말한 것이죠. 배경 아래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은 완전히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배경, 문맥 안에서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기도하러 가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기서 떡을 구하고 있죠. 여기 친구가 떡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구하고 또 달걀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물며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면으로는 구하라고 말하고 있고 한면에서 또 찾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또 달걀을 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통성입니다. 총체입니다. 그 결론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신다면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한 가지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떡, 생선, 물고기, 육해, 공해 세 방면의 풍성이 인 성령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일차에 있는 말씀입니다. 5일차에 있는 본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추가해 보십시오. 5절은 떡입니다. 11절은 생선이고 13절은 달걀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4번을 주 6일차 본문과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에 말줄임표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생략된 글이 뭐죠? 바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의 땅에서. 제가 정말로
솔로몬이 정말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심지어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됨에 관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솔로몬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전성기였는데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래에 그 백성이 포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킨다고 말했죠. 그리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첫 번째, 거룩한 땅. 둘째, 거룩한 성. 셋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그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의 본이자 예시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3번 자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의 기도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간청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권익을 위해 간청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시죠. 솔로몬도 이같이 기도하였지만 특별히 여기 단락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의 3편, 또 우리와 하나님과 사탄이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그의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